이렇게 수요예배 나오시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이제 신앙 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는데, 갈등이 무엇인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갈등 그러면 인간관계 갈등을 먼저 생각하죠. 그런데 인간관계 갈등의 요인을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제한된 자원 때문에 서로 경쟁하느라고 갈등이 생기죠. 둘째는 가치관이나 목표나 관심 또는 의견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셋째는 부족한 대화로 인해서 서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갈등을 빚기도 하죠. 그리고 악한 말과 행동을 일으키는 악한 태도와 습관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해관계도 없는데 어떤 분들은 좀 말이 거칠어서 간대마다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 사이에 갈등은 주로 이런 일들로 생기는데, 진짜 갈등은 인간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 첫째는 대물 갈등이 있습니다. 자연하고도 갈등이죠. 태풍이 오면 그 태풍에 대처해야 되고, 또 동물, 맹수를 만나면 살아남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또 심지어 요즘은 인공지능이 이 사람과 그 지능 대결을 하는, 알파고가 바둑을 사람과 대결을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이 대물 갈등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사람들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자기 자신 내면 속에 일어나는 갈등, 그리고 사탄이나 악한 세력과의 갈등, 그리고 하나님과의 갈등,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사람만 있어도 갈등이 있다고 하죠. 로미오와 줄리엣도 만약 둘이 오래 살았으면 분명 부부싸움 했을 겁니다. 그럼 혼자 있을 때는 갈등이 없느냐? 나 혼자 내 방에 있지만 갈등 생깁니다.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갈등 중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심각한 갈등은 영적 갈등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피할 수 없는 갈등이 사탄이나 악한 영과의 갈등입니다. 그거는 피할 수 없죠.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그래서 그 싸움을 우리는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중요하지만 사실 여기서 크게 다루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갈등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야곱의 갈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갈등은 먼저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큰 갈등이 에서와의 갈등이죠.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왜 먼저 나가느냐? 그 간발의 차이로 형 자리를 뺏기게 되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그 야곱이란 이름이 그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이 성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점을 보이는데, 에서는 아주 사냥꾼이고 활발하고 열심히 짐승을 잡아다가 맛있는 별미를 아버지께 해드리니까 이삭이 굉장히 좋아했고, 또 야곱은 조용한 성품이라 집에서 어머니를 잘 도와주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또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하나씩 사랑해 주니까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이것이 좀 잘못 나가니까 문제가 되었습니다. 편애하는 것이 되어가지고 집안이 편가르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편이 그냥 서로 좀 친하고 서로 좀 소원한 것이 아니라 나중 가서는 서로 속이고 서로 죽이고자 하는 이런 갈등으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먼저 에서와 야곱의 갈등을 보면은 어린 시절에 둘이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 야곱은 에서가 형이고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고 그것을 빼앗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해서 허탕치고 피곤해서 돌아왔을 때 팥죽 끓이고 있던 것을 통해서 그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팔게 하고 그것을 빼앗았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나중에는 이삭이 이제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우므로 아들에게 축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이제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가져오너라.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알고는 얼른 리브가가 야곱을 시켜서 내가 별미를 해줄 테니 내가 들어가서 대신 축복을 받아라. 아이고 우리 형님은 털이 많은데 나는 미끈한데 그랬다가 들키면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 그 가죽 털을 입혀가지고 정말 둘이 작당을 해가지고 사기를 쳐서 그 축복을 받았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그 에서는 분노해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거 완전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갈등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이삭과 야곱의 갈등, 이삭과 리브가의 갈등도 분명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편애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삭은 착한 사람이죠.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제단에 드리려고 할 때에 반항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또 나중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뺐을 때에도 양보하고 마침내 뺏으러 오지 않으니까 와 르호봇 땅이 넓다.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리브가도 착한 사람이죠. 그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 물 좀 달라 할 때에 사람에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그렇게 현명한 여인이라면은 이 분명 하나님이 인도하신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이다. 리브가는 그렇게 해서 이삭에게 시집을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괜찮은 두 남녀가 만나서 원만한 가정을 이루고 사실 우리가 겉보기에는 괜찮게 살았죠. 그런데 왜 이런 심각한 갈등이 생기고 재앙이 왔느냐는 말이죠. 괜찮은 사람들이 특별히 나쁜 짓 하지 않았는데 왜 갈등이 생겼냐고요. 그거 우리 주변에서 다 보는 얘기 아닙니까? 다 옆집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집이나 다 괜찮은 사람들인데 얘기 들어보면 웬 갈등이 그렇게 많은가? 그게 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착한 이삭도 결국 죄인인지라 뭔가 실수를 한 것입니다. 굳이 그 착한 사람 실수를 꼬집을 내니까 저도 좀 미안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게 제목이 갈등 문제여가지고 저도 이 부탁받고 갈등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삭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 말이죠. 그렇게 착한 사람인데도 아들이 짐승을 잡아와서 별미를 해오니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에서를 자꾸 사랑하고 또 보니까 야곱은 리브가가 또 편애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에서를 결국 나중에는 축복하고 싶어진 거죠. 아들 것도 장자를 축복하고 싶은 게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선은 에서를 잘 가르치지 않았어요. 사랑만 해주었지 믿음을 심어주고 훈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자랑 결혼하고 막 이래가지고 리브가가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야곱도 나중에 이삭이 보내면서 너 결혼을 말이지 우리 족속 중에서 하라. 이방 여자랑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에서를 왜 그렇게 키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한 건 좋지만은 자녀 양육할 때는 때로는 훈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아마도 그래 우리 아들 오늘도 맛있는 거 짐승을 잡아왔구나. 야 우리 아들 최고야. 그냥 이렇게만 해주고 키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 교육을 보면 다들 그 얘기입니다. 자존감을 높여줘야 된다. 그래서 그냥 우리 아들 우리 딸 최고야만 하면 다 훌륭한 사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인본주의 심리학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삭은 특별한 악이 없이 에서를 그렇게 키운 바람에 에서가 결국은 뭔 실수를 하느냐?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망령되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습니다. 이게 망령된 아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순간적 실수겠습니까? 그동안 꾹 계속 성장하면서 믿음 없이 자기 힘만 믿고 사는 거죠. 아버지의 총애만 믿고 사는 거죠. 가르쳤어야 하는데. 제가 한 번은 오래전입니다만은 이어령 교수님이 강의하는 것을 조금 들었습니다. 그 주말이 끝날 때쯤. 근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회는 fatherless society가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한국 사회가 가부장적인 사회, 유교 중심의 사회였다가 이제는 점점 그 사회 복지나 어려운 자, 약한 자를 돌보는 사회 구석구석을 살피는 장애우를 돌본다든지 이런 데 관심을 갖는 엄마와 같은 보살핌을 잘하는 그런 사회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아직도 더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한편 그러다 문득 보니까 아버지가 실종되었다.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기강이 무너지고 요즘 학생들이 보면 어린 학생들이 욕을 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고 욕을 빼면 대화가 이루어지질 않고 그 다음에 선생님 특히 여선생님들을 막 폭행하고 이런 일이 그저 뉴스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미 이어령 박사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따님 얘기를 하셨어요. 이민아 목사님 아시죠? 변호사시고 또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검사 생활하셨는데 청소년들 범죄 담당 검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따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와 있는 청소년 범죄자들이 다 하나같이 내가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처음 들을 때 또 뭐 요즘은 다들 하는 말이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상처받아서 내가 이 모양이 됐고 심지어는 막 사람을 토막살인을 한 흉악범까지도 뉴스에서 보면 어린 시절이 불우해서 이랬고 계모 밑에서 컸고 더 어려서 무슨 상처받은 게 있어가지고 이런 범죄자가 됐다 그런 얘기들 하도 하니까 또 이제 이 박사님도 그런 얘기 하실려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 청소년 범죄자들이 하는 말이 내가 어렸을 때 처음 도둑질 했을 때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든지 훈도해서 고쳐줬어야 하는데 나를 그렇게 안 고쳐줬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범죄자가 돼서 감옥에 와 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착한 사람이지만 이 아들 훈육하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축복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보세요. 아무리 장자니까 축복해야 되는 거 맞는데 장자에게 2배의 축복을 하든 아니면 자기는 특별히니까 3배를 하든 좋은데 작은 아들도 부르긴 불러야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구약에 보십시오. 보면 다 아들들을 불러놓고 다르게 축복은 하지만 다 축복을 해주잖아요. 근데 에서만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브가가 보면은 세상에 이렇게 그 착하다는 현모양처 깨서 어떻게 남편을 이렇게 홀딱 사기꾼처럼 속여먹고
참 못된 부인 같아요. 예. 하지만 참 못됐다고 저도 생각했는데 좀 자세히 성경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되긴 되더라고요. 리브가도 열불이 났을 것 같아요. 축복을 하면 우리 야곱도 불러서 해야지. 조금을 하더라도 해야지. 게다가 조금 하면 안 되는 것이 복중에서 싸우고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 민족이 복중에서 싸운다. 둘 다 큰 민족을 이룰 텐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야곱한테 축복을 해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는 에서에게 축복을 하는데 뭐 몽땅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뭐라고 축복을 했습니까? 모든 너의 형제들이 너에게 복속하게 된다. 이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 약속 주신 말씀을 뒤집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엔 없지만 그냥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이삭이 에서를 너무 편애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질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집을 부린 겁니다. 자기 고집대로 한 거예요. 그럼 그랬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럼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거라는 것은 무효화되고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니죠. 인간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삭이 그런 잘못된 행태를 했기 때문에 리브가의 반발을 샀고 리브가와 야곱 역시 큰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라 다 서로 죄를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큰 갈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 드라마가 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에서와 야곱의 갈등은 사실 이삭도 이 갈등의 원인 제공자이고 이삭과 야곱 간에도 당연히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잘한 것일까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는 망령된, 그건 당연히 성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반사적으로 또 해석을 해서 그거를 팥죽 한 그릇에 산 야곱은 아주 그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겨서 했으니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또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저는 좀 의문입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그럼 야곱의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또 심지어는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이 대단하고 그것이 뭐 재산을 탐난 게 아니고 뭐 하나님의 의를 구한 것이고 그걸 위해서는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고라도 그것을 샀다. 근데 자기 가진 걸 내놓은 게 없잖아요. 팥죽 한 그릇밖에. 그래서 나는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야곱이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이건 일종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 팥죽 사건도 그렇지만 나중에는 아버지를 깜짝같이 속이고 거의 사기극을 벌려서 축복을 가로챈 것인데 과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크게 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이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지라고 하나님은 예정하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사기극을 안 벌려도 하나님은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 야곱은 왜 그런 짓을 벌렸을까요? 믿음이 없어서죠. 믿음이 있었으면 왜 그 팥죽을 파는 이런 골치 아픈 일을 합니까? 그리고 자기를 두려워했잖아요. 아버지를 속이는 거 내가 잘못하다 들키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줄도 모르는데 이렇게 덜덜 떨면서도 왜 했냐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작은 자가 큰 민족 이루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약속하신 거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얘기를 듣고는 욕심만 난 거예요.
믿음은 없고 욕심만 난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래도 믿음을 좀 가져보려고 이제나 저제나 주실까 하는데 주실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인간의 생각이죠. 내 생각에는 그런 복을 받고 결국 내가 형의 성경을 받으려면 그 장자의 명분을 내가 가져와야 돼. 어떻게든지 뭐 사극에 맨날 나오는 그 왕꽃을 내가 가져와, 왕자를 내가 뺏어야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건 인간의 방식대로 생각한 거죠. 근데 장자의 명분을 줄 리는 없고, 그러니까 저건 내 건데 말이야, 내가 팥죽 한 그릇으로 한번 약간의 노력을 하는 게 왜 나쁘겠느냐. 처음에는 약간 애교스러운 장난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번져가지고 아버지를 깜짝같이 속이는 사기극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거죠. 그것은 도저히 장난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도. 그냥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욕심만 난 거고, 그 다음에 기다리다가 조급증이 난 거죠. 아니 뭔가 좀 하나님이 막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내가 막 대신 장자가 되고, 형이 좀 일찍 돌아가시든가 뭐 사냥에서 어떻게 돼서 내가 장자로 승격을 하고 무슨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버지는 연로하셔서 이제 임종하시게 됐으니까 축복하시겠대. 다급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슷한 사건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그것도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서 당장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실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사라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경도가 끊쳤는데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저는 애를 못 낳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대로, 그렇지 나는 못 낳지만 내 여종이 애를 낳아서 내가 입양하면 내가 뺏어오면 되지,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그 사라에게 정말 아들이 생기게 하셨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데 그거는 못 믿고, 그건 모르고 자기 인간의 꾀대로 재주를 부려서 하가를 통해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 그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했어요, 사라가. 이런 게 바로 자승자박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면 자꾸 자기 우물을 파는 겁니다. 갈등도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서와의 갈등, 이삭과의 갈등, 야곱의 갈등이 지금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도망가게 됐죠. 도망가게 됐는데 그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뭐 불행 중 다행으로 그래도 갈 곳이 있어요. 피신 갈 곳이 있고, 그래서 이제 가는데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그 당시에는 뭐 이름도 안 붙어 있는 곳인데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밤중에 하나님을 배운 거죠. 하늘에 사다리가 닿았고 천사가 오르내리는데 거기 하나님을 배웠고, 거기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돌단을 쌓고,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또 자기는 소원을 했고,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 라반의 집에 가서 살게 됐는데, 라반과도 갈등이 있었죠. 처음에는 라반이 야곱을 속였죠. 야곱의 그 딱한 처지를 이용해가지고 말하자면 노동 착취를 한 것입니다. 7년만 수고해도 될 일을 14년 무료 봉사하도록 만든 거죠. 딸들을 이용해가지고 뭐 그래도 하여튼 내 식구 만든 거니까 뭐 그렇다고 할 수는 있겠는데, 나중에 그 야곱이 불평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품삯을 10번이나 변역을 했다.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요즘 같으면 갑질을 한 거죠, 갑질. 근데 이 야곱이 또 보통 사람입니까? 거기에 또 응수한 게 기가 막힌, 라반은 내용도 몰라요, 어떻게 된 건지도. 그냥 그 품삯을 자기 생돈 월급 주기 아까운데 그걸 또 이용해서 야곱이 이제 내가 양을 치다가 점이 있는 거 아롱진 거 보면 그거 몇 마리 안 되니까 그걸 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해줬는데, 이 야곱이 그거를 하여튼 그게 무슨 조한지는 모르겠으나 나뭇가지 겁질을 뺏겨가지고 시냇가에다가 꽂아 놓으면 거기서 양이 물을 마실 때에
새끼를 베는데 튼튼한 양이 오면 점이 생기게 하고 약한 양이 오면은 삼촌 것을 만들고 이렇게 수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라반의 아들들이 봤을 때는 그 비밀은 모르고 결과를 보고서 자기 아버지 집안의 양떼는 점점 수가 빈약해가고 야곱의 양떼는 점점 거대해지고 부자가 되니까 이 녀석의 필시 무슨 술수를 꾸몄다. 그렇지 않고 저렇게 그 양을 치는데 어떻게 저렇게 거부가 되냐. 결과를 보고 의심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도 더 이상 오래 가진 못할 걸 알고 나 떠나겠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 가지 우리가 교훈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재산 모으기를 다 원하지만은요, 이 야곱이 그 재산 모으는 데 성공했지만 결국 그 때문에 라반의 집을 자기 살던 거점을 떠나야만 했거든요. 아니 요즘 같으면 떠나면 더 좋지. 더 좋은 도시에 가서 더 좋은 나라에 가서 살면 되지. 요즘은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아니었죠. 거길 떠나면 그 다음에 야곱이 갈 곳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고향 돌아가면 누가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에서가 있습니다. 다른 데로 가면 어떠냐고요?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짐작컨대는 이 야곱의 그 무리는 가솔은 전투 집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하고도 또 다른 집단이죠. 당장 어디로 가서 어떤 도둑이 덤비거나 습격하거나 하면 막을 힘도 없어요. 그리고 아마 고향에 대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야복 강가에 왔는데 이제는 정말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려면 강을 건너면 그 다음에는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만나면 날 죽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 처자식도 가족도 다 죽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못 건너는 거예요. 거기서도 뭐 최대한 노력을 하죠. 먼저 다 가축 재산을 보내고 만약 에서가 이거 네 것이냐 그러면 우리 주 야곱이 우리 주의 주인이신 에서 형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맨 끝에는 자기 가족 조카들을 보면 좀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 앞에 다 보내고 그리고서 내가 가면 좀 무사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게 하고서도 못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애초에 떠날 때의 문제, 그 문제 애초에 문제로 문제의 원천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을 건널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야곱에게는 절대절명의 인생의 순간이 된 것이죠. 아마도 그 팥죽 거래가 성공했다. 그래서 나는 축복을 뺏었다,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걸 정말 믿었다라면 왜 못 건넙니까? 그 축복대로 하면 형이 자기를 섬겨야 되는데 자기가 죽으면 큰 민족도 이루지 못하고 형제들의 섬김을 받지도 못하는데 근데 왜 못 건넙니까? 본인 스스로가 자기에게 축복 이루어졌다고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축복하셨어요. 태어날 때뿐 아니라 베델에서 축복하셨고 또 하시고 하는데 못 믿어요. 그래도 못 믿어요. 왜?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그리고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건너갈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매달린 거죠. 어쨌든 확실하게 첫째는 정말 요즘 말로 안전 신변 보장해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정말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예언 말씀을 듣기도 하고 내가 믿음을 가져보려고도 했는데 이거 정말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정말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안 주시는 겁니까? 당장 내가 강 건너가면 살 수 있습니까? 죽습니까? 안 매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이제 아마도 천사 또는 천사로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들 이제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밤새 씨름을 했다. 그러니까 씨름했다라는 말은 갈등 아닙니까? 씨름이라는 게 이기려고 하는 건데 갈등이죠. 승부를 봐야 되는 건데. 근데 이 갈등에 초점이 있어요. 야, 나 가야겠다, 놔라. 아니, 절대 못 놓습니다. 나 축복하기 전에 못 놓습니다. 이거죠. 물론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난 후에 나는 대합니다마는 밤새 씨름한 내용이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날 축복하소서. 근데 이게 뭘까요, 과연? 그 축복이 도대체 뭐길래 시종 축복 때문에 형제간도 의가 상하고 부모님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그리고 이 마당에 정말 생명 걸고 지금 씨름하듯이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이때도 또 축복이요. 축복하지 않으면 난 못 놓겠습니다. 도대체 축복이 뭐길래요? 거의 지금 야복강에서는 축복의 내용이 다른 건 다 관두고 생명 보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기 일생 동안 이 축복을 둘러싸고 자기가 사토하고 고민했던 그 모든 것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뭔가 답을 하실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뭐가 진짜 축복이길래 그렇습니까? 그리고 축복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모순이라고 해도 되는데 요즘은 영어를 쓰면 좀 더 그럴듯하니까 아파트도 무슨 영어 이름을 붙이면 막 몇 억씩 값이 오른답니다. 그래서 얘가 축복의 아이러니 그랬는데, 아니 축복의 약속을 받았다는 야곱이 그것 때문에 형과 원수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서는 그렇게 쫓겨가는 처량한 신세가 됐으니 이거는 축복인지 저주인지 아이러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마지막 야복강가에서 붙들고 막 늘어졌는데 축복을 나중에 받아냈죠.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이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다. 네가 이겼다. 축복을 받아냈지만 아니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가지고 그 다음에 절구 다니는 장애우가 된 거예요. 이게 과연 축복일까? 축복의 아이러니가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는데 아마도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부자 됐어요. 하지만 그게 지금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야곱이 보기에도. 그 다음에 지금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생명을 에서의 손에서 보존해 주시는 것, 그것조차도 야곱에게 진정한 축복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복을 받으려면 야곱이 지금 같은 모습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도 없이 욕심만 많고 자기 잔재주 장꾀만 믿고 사람 속이고 하는, 간데마다 갈등을 빚는 이런 인간이 어떻게 큰 민족, 그것도 하나님 백성을 이루는 민족의 시조가 될 수 있느냐고요. 그러면 야곱에게 진짜 필요한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이고 순종이고 겸손한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벅지 관절을 친 것이, 아이고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어디가 한 군데가 그냥 우지끝 나가야 축복 받을 수 있나요? 그럼 축복 받으실래요? 사양하실래요? 어떤 청년은 정말 순수한 믿음이죠. 얼마나 성경 읽고 또 이 바울 서신에 은혜 받고 했는지 나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은혜를 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실수를 한 가지 했더라고요. 하여튼 막 너무 힘드니까 왜 나한테는 평생에 이런 고통이 오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 깨달았대요. 네가 달라고 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바울 같은 은혜를 달라고 하면서 바울에게 주신 고통을 나에게도 달라 그랬대. 이 기도도 조심해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된 것은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까지 하셔서라도 야곱을 올바른 믿음의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된다면 그 재물 없어도 되고, 무슨 형제간에 절을 받지 않아도 되고,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까? 그 자체가 축복인 것이죠. 이삭도 처음에는 야곱이 속인 걸 알고는 뭐 부들부들 떨고 그냥 너무 대노했지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막상 떠나보낼 때는 다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에 맞게 축복합니다. 28장 3절 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며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루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좀 있다가 그 13절 14절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금 하나님이 축복하신 베델의 내용을 미리 앞서서 이삭이 축복했어요. 그게 뭘까요? 에서에게 축복할 때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했는데 자기가 뭐 잘못한 거 깨닫고는 분명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맞게 이미 축복한 겁니다. 야곱이 떠날 때.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베델에서 또 축복을 하셨죠. 그러니까 야곱이 정말 그 자리에서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요, 내가 여기 하나님의 집으로 섬기고 여기 제단을 쌓고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한 것이죠. 근데 사람이 급할 때하고 급한 문제 해결된 후하고 달라요. 야곱이 나중에 이 베델로 금방 돌아와서 막 건축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세겜 땅으로 왔어요. 세겜 땅으로. 왜냐하면 그 황량한 광야에서 가족들과 그 양떼들과 살기 어렵고, 그러니까 세겜 성 앞에 좀 살기 좋은 데 가서 거기서 살고, 또 거기 뭐 이렇게 그 성읍 사람들과 좀 교류하고 장사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사건 만났잖아요. 딸 디나가 강간당했는데 그것만 해도 정말 뼈아픈 사건인데, 그 다음에 일이 더 악화된 것은 뭐냐면 시므온과 레위가 아들들이 가서 그 세겜 사람들 속여가지고 할례받게 하고는 그냥 급습해가지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야곱은 멘붕이죠. 큰일 났다, 이 철없는 것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분김에 저질러 놓으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이 우리를 가만두겠냐.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가라.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우리 인간은 맨날 하나님하고 약속했다가 잊어먹고, 또 소원했다가는 갚는 거를 미루고 민적민적하고 그러다 사고 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엄벌을 내리시지 않고 때로는 야단도 잘 안 치시고 여전히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가서 또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못됐는가에 비교하면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은혜와 자비가 끝이 없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과의 갈등,
무엇입니까? 이삭도 하나님의 그 예언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니까 그 갈등한 거잖아요. 야곱도 하나님의 축복이 급속히 안 이루어지니까 갈등한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씨름으로 이렇게 묘사가 됐지만은 하나님의 매달리면서 정말 부딪힌 거죠. 그 결과는 뭐 뻔한 겁니다. 자기가 얻어맞았죠. 그러나 결국 축복을 받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되었죠. 사도 바울도 보면은 그 찌르는 가시가 자기에게 있다고 해서 아주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그걸 거두어 주시기를 원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가장 요긴한 축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살다가 갈등이 생기고 어떤 때는 내가 정말 뼈가 어긋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다른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왜 이 가시는 안 제거해 주시냐고. 저 왼수 같은 남편, 저 왼수 같은 부인, 그 시어머니. 혹시 알아요? 그게 바로 바울을 온전케, 약한 가운데 온전케 하신 가시인지, 그러니까 나는 저절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에겐 축복인지.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생각할 때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갈등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해결이 무엇인가 보고 싶은 것입니다. 야곱은 어쨌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그런 씨름을 끝난 후에 결국 축복을 받아내고, 그리고도 마음이 안 놓였겠지만 이젠 별 수 없죠. 건너는 수밖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건널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막상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가 마음에 풀려가지고 동생을 안아주었을 때 그때 하나님 얼굴 배없는 것 같다 했어요. 물론 에서한테 혼이 안 날라고 좀 아부하는 그런 말인가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자기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한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했고 응답 받았고, 그 막상 만났는데 에서가 정말 딴 사람처럼 맞이해 줬을 때 에서가 에서로 안 보이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였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무튼 야곱의 인생은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만사 해결, 그 다음에 lived happily ever after, 이렇게 무슨 동화책 끝에 나오는 것처럼 그걸로는 잘 산 건 아닙니다. 그 외에도 갈등이 계속이죠. 요셉으로 인해 가지고 생긴 그런 갈등은 관두고라도 이 디나 사건만 해도 베델로도 다시 가야 됐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집안에서 생겼던 원천적 갈등, 에서와의 갈등은 여기에서 일단 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 갈등 해결, 야곱의 갈등 해결은 어디에서 왔는가? 갈등의 시작은 자기가 만든 것이에요. 물론 가족들의 잘못도 그것에 도움이 됐지만은 가장 본인의 잘못이 컸죠. 하지만 그 갈등을 해결해 주신 분은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그래도 해결이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이었는데 라반의 집에서도 크고 작은 일이 있었고, 이제는 결국 그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에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그의 갈등을 해결해 주신 분은 그곳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갈등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갈등의 시작은 인간이에요. 사탄의 공략과 인간의 잘못으로 언제나 시작되죠. 그 해결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갈등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는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근본적 해결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갈보리 언덕에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갈등의 해결자가 되신 주님 앞에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이 죄악 때문에 모든 갈등 가운데서 살 때에 우리가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사실 우리의 갈등의 모든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고, 이 갈등을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엎드려 자복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